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70일의 두 번째 시간, 아마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두 편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많이 좀 시원해졌죠, 여러분. 열대야가 이제 좀 많이 좀 이제 누그러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밤에 좀 오토바이 타고 굉장히 시원한 라이딩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좀 많이 하고 너무 이제 좋습니다. 지금 날씨가 참 중요하네요, 이제. 자, 어저께 이제 70일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교회에서 흔하게 듣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그냥 넘어가는, 그냥 이것에 대해서 아는, 70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는 얘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평생 신학교를 다닐 때 뭐 대학원까지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한 적이 없죠. 엄청난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하지만 70일회를 모르면 성경 해석을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라고, 70일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시간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전체 성경의 툴이 바로 70일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71회가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71회, 그러니까 70과 1회, 한 주, 7일, 이거를 결국에 셈법이 뭐냐면은 곱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의문을 갖는 분이 있어요. 71회를 가지고 어떻게 490년을 만들어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당시에 다니엘 당시 시대에는 좀 약간 아리까리 할 수도 있어요. 이게 71회가 뭔지.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간다, 이런 거는 쉽잖아요. 정확하게 70년을 얘기했으니까. 근데 71회는 약간 수수께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이거죠, 71회가. 그리고 뭐 70일에 뭐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은 결국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냐?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뭐 선지자를 보내는 거냐? 이게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당시 얘기하는 거, 당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를 지나왔잖아요. 다 지나왔으니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역사를 통해서 구분해냈으니까 이제 와서는 이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71회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던 게, 여러분, 우리는 역사 시간을 지나오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 10대 때 모르던 얘기를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50대,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지나왔으니까, 그때 그거는 어떤 사건이었구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볼 때, 70년, 71에는 70년 곱하기 7이 된다. 그래서 490년. 이게 일반 원력입니다. 일반 원력. 자, 이따가 저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얘기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 왕 때. 제가 먼저 여기서 수정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1차 교환이죠. 1차 교환. 수룹바벨이 이제 수룹바벨 총독이 돼가지고, 결국 보낸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을 이제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뭐를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성전.
그때 이제 총독을 삼은 사람이 스룹바벨.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 같이 가가지고 성전 건축한 사람이 느헤미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착각인 거, 착각. 제가 느헤미야가 아니죠. 느헤미야는 나중에 이제 2차 기환도 있고 3차 기환이 있는데,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성벽을 건축하러 2차 기환이 뭐 에스라의 귀환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3차가 느헤미야의 귀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성벽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려고 나중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BC 445년에 결국 느헤미야를 보내죠.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갔던 게 느헤미야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착각해서 이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가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착각한 거죠, 착각. 근데 저는 장점이 뭐냐? 빨리 수정합니다. 빨리 수정해요. 그걸 알아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제가 틀렸는데 우기질 않아. 이게 장점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내가 이제 성경 보면서 잘못된 거구나 하면은 여러분 빨리 수정해야지. 예?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그게 개혁주의. 예?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수정하는 것. 아시겠죠? 요게 이제 착각한 거예요. 처음에 스룹바벨과 학계.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느헤미야도 거기에 다 이제 보면은 이제 에스라에 보면은 느헤미야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간 건 아니지 그때.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는 똑같아요. 스룹바벨, 뭐 에스라, 학계, 스가랴도 마찬가지. 스가랴, 이또의 아들 스가랴, 우리 스가랴서를 기록하는 우리 스가랴 선지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대. 근데 가서 한 일은 정확히 구분을 해야겠죠. 자, 정리를 여기서 하기로 하고, 제가 분명히 정정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죠. 26장에 들어가 보면 제가 9장, 다니엘서 9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60이 이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 9장 26절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7일에와 62일에 뒤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26절은 62일에 뒤에부터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7일에 여러분 더하기 해보세요. 7일에와 62일에. 자, 7과 62 뭐예요? 69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71회잖아요. 71회. 그러니까 69니까 몇 일회가 빠진 거예요? 한 일회. 한 일회는 뭐예요, 여러분? 7년. 정확히 7년이에요. 이거를 혼동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한 일회는 7년입니다. 자, 그게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7년이 어디로 빠져나갔다? 이걸 보고 제가 다니엘 9장 26절 이거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7년 대환란기, 그렇죠?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고 이제 나오죠. 슬프다 그날이요. 좋기 그 환란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대환란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그 시기와 대환란의 기간까지도 여러분 다니엘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한 일회라고 얘기했으니까 대환란이라는 거는 이제 Great Tribulation 마지막 70일회가 완성이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세상이 끝난다는 거죠. 뭘로 끝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정리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한 일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70일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걸 정확히 아세요? 그 한 이래가 다니엘서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예레미야 30장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나중에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반 세상에 이제 그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다시 유대인의 때인 한 이래로 돌아가서 한 이래가 작동되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자, 요거를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걸 설명할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7이래와 60이래가 지나면은 메시아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근데 메시아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BC 445년 이때 이제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가죠. 그래서 성벽이 건축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드디어 떨어지죠. 이 칙령이 떨어집니다. BC 445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여러분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은 BC 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자, 다니엘 9장 2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준이 아니에요. BC 4년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에 끊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시간 기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이게 예언돼 있죠. 그리고 예언돼 있는 거에 또 하나가 더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는데 자기 자신의 죄라든지 어떤 자기 잘못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예언돼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다니엘서가. 자, 그러면은 자, BC 445년에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계산하냐면은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나셨어요. 역사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얼마 하셨습니까? 33년 반, 뭐 대략 33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떤 그 연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AD 30년경입니다. AD 30년경. 이거는 뭐 역사학자들, 뭐 요세푸스나 이런 것 역사학자들이 이제 다 증거하는 거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445년과 AD 30년 이렇게 계산하면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복잡하니까 제가 계산해야 될 거예요. 476년의 차이가 생겨요. 476년. 그러면 아까 당신이 얘기하기를 69일에는 70일에 중에 한 일회가 빠진 거니까 483년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똑똑하신 거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483년이 돼야 되는데 왜 476년이냐? 자, 여기에 이제 하나 계산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원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483년이라는 거는 일반 원력, 그레고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레고리역.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한 달이 여러분 30일일 수도 있고 31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원력은요, 한 달이 30일이에요, 30일. 30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476년이 나오는 거예요, 476년. 무슨 원력? 유대인의 원력이에요. 그래로 우리가 쓰고 있는지 일반 원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레고리역이 아니다. 유대인의 원력이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담고 가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딱 머릿속에 서게 되면 성경의 시간표가 딱 열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당 BC 445년에서 476년이 지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게 AD 30년이 나옵니다. AD 30년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가 막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AD 30년에 메시아가 죽으시니까 제가 저번에 지난 영상에서 예수님의 탄생도 33년을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연도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산이 정확하게 돼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없죠? 네. 저만 특별해가지고, 이걸 알고 있어가지고, 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준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고 아시는 정확하게 보는 분들은 이 70일에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 많아요. 많다고. 70일에 여러분 설명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또 그런 거 몰라도 된다 그러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러고 막 이럴 수도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연도가 어떻게 예언돼 있냐? 그거 사입이다. 시한부 종말론이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언돼 있다고 진짜로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다니엘 9장 25절 이하에 다 예언돼 있는 거예요. 24, 25, 26. 자 다시 돌아가서 69일에가 여러분 자 그러면은 먼저 다니엘서 9장 26절에 근거해 보면은 69일에가 먼저 한 파트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면은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일까지도 성경에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칙령 때부터 BC 445년부터 48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AD 30년 성취됐죠. 이 말씀의 일부 성취된 거예요. 69일에가 AD 30년에. 그러면 한 일회가 붙어가지고 AD 30년 플러스 한 일회가 이제 7년이니까 AD 37년에 71회가 완성이 돼서 490년이 완성이 돼서 세상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71회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주 순리적으로 이거를 갖다 이해할 수가 있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BC 445년에서 70일에 490년이 딱 지나면은 결국에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리 성경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결국에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연도 계산에 뭐 아까 AD 30년 성취가 됐으니까 거기다 7년 플러스하면 AD 37년에 세상이 끝나야 되고 AD 37년에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하나 있어요. 이 성경이 이래서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사건을 보세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9장 26절 다니엘서. 자 60일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뒤에 거기서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자, 이 뒷구절이요. 여러분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의 메시아가 죽는다는 얘기가 앞에 전반적인 전반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반절, 옛날로 말하면 상반절, 요절 얘기할 때. 후반절은 뭐예요? 갑자기 주제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사건의 주제가 확 바뀌잖아요. 어떤 통치자의 백성이 성소를 파괴하다. 성소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를 파괴하고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거라고 또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또 이런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전반부 사건이 메시아가 죽는다는 사건이 딱 지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사건이 바뀌죠. 전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지? 우리는 그 세대를 이제 지나왔던 세대잖아요. 그리고 2025년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연구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뭐냐. 갑자기 왜
한 이래가 69이래하고 붙어가지고 세상이 끝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교회 시대가 열린 거야.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는 거야. 이방인의 때로. 응?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그대로 71회가 붙어간다면 AD 37년에 세상이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끝났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2000년 가까이를 흘러갔다는 걸 알잖아요. 대략.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 있냐? 성경도 그렇게 구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이 다르잖아.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어떤 통치자의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성소 파괴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자, 그래서 요 다니엘 9장 26절의 이 하반절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중 예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 예언. 그래서 자, 통치자의 백성. 자, 먼저 이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뭡니까? 이게 AD 70년이잖아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디도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디아스포라 된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사장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진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엔게디 쪽에 제가 얘기했죠. 갑자기 거기가 생각이 안 나네. 올라가서 마사다. 마사다로 실제로 올라갔다고 약 1000명 가까이가. 그렇죠. 1000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마지막 항전을 했어요. 수년간의 항전을 했다고. 마사다에서. 진짜 산으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마지막 날을 여러분 포커스를 두고 예언을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AD 70년을 포함한 예언. 그러니까 같은 예언 비슷하지만은 이중 예언이다. 근데 왜 이게 AD 70년 만의 예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요.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 9장 26절의 홍수는 나중에 어디와 연결됩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계시록 12장하고 연결되는, 계시록 12장하고.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미분적분이라고. 성경은 다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남은 자들, 렘넌트들을 어떤 지역으로 피신시킨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일에 관한 얘기라고 했죠. 한 일에 관한 얘기. 7년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극심한 7년은 환란기는 결국 언제다? 후반부 3년 반. 이게 다니엘서에 계산돼 있다고. 다니엘서. 그거를 계시록이 다시 얘기하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또 다니엘서는 다른 말로 42달. 그 다음에 그거를 정확하게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날짜까지 얘기한다고. 1260일. 알겠습니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그렇죠? 그러니까 후반부 3년 반의 극심한 환란기.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부 3년 반. 이걸 계속 성경이 얘기합니다. 알겠죠? 막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계속 얘기해. 다니엘서도. 후반부 3년 반의 극심한 환란기다. 계시록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나팔재앙과 금병재앙이, 대접재앙이 후반부 3년 반부터 일어나게 되고, 진짜 적그리스도가 탄압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높인다 그러고, 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드디어 순교가 진행이 되고, 또 징조에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어떤 천체가 변화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피가 되고 막 나팔재앙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 금병재앙도 봤잖아요. 물들이 피가 되고 막 불 섞인 우박이 쏟아지고, 막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막 타는 일이 생기고, 옛날 구약 개혁성경 황충 같은 어떤 메뚜기 떼들이, 신비한 떼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5달 동안 이제 죽지도 못하게 쏘고, 여러분 엄청나게 두려운 일들이 기근과 막 그냥, 물론 기근과 어떤 전쟁과 이런 것들은
전반부 7년 반에도 한 3년 반에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체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환란기예요. 극심한 환란기라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홍수 때문에 홍수가 있을 것이며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계시록 12장의 해석과 딱 맞물리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진짜 용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두 날개 의지해서 피신을 시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그게 요르단의 뭐예요? 페트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페트라가 아니라 나는 엔게디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디가 될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심한 대환란기 때 피신을 시켜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보호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이 그들을 죽이려고 입에서 물을 뿜어낸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홍수가 있는데 그 홍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땅을 갈라가지고 홍수를 다 결국에 뭐예요? 지진 나는 거죠. 지진 나가.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홍수를 다 빼시는 거예요. 물을. 그래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이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아시겠어요? 신비하죠.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물려가니까. 그 폴대를 향해서 정확히 측량하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그가 들어갈 때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이 내가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시여 이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 옛날에 빌라도도 그랬죠. 손을 씻으면서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디도 장군이 그랬다고 그래요. 나중에 디도 장군이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되잖아요. 다음 황제가 되잖아요. 아무튼 AD 70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마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대환란 기간 안에도 이제 전쟁을 얘기하는 것으로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한다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정확히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다니엘 29장 26절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70일에가 69일에와 한 일에, 그죠? 한 일에가 결국에 역사적으로 붙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아시겠죠? 인위적 해석이 아니라 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도록 해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니까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언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아무리 미래를 예언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2025년도에 앞으로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내가 다 예언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해도 이게 진짜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떻게 알아? 그렇죠? 10년이 지나봐야 아는 것처럼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된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었다 이거야. 아니었다. 결국에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드디어 뭐가 탄생이 됩니까? 이방인의 때로 돌아가게 되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어떤 때까지 돼 있냐면은 결국에 뭐냐면은 후반기 3년 반에 그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세상을 회파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까지 결국에는 이방인들 뗀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를 얘기하면은 대환란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계시록이 말하는 이방인의 때는요. 결국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까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 그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제
작정돼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설명해. 이방인의 때라는 거는 결론 나중에 보면은 교회 시대를 구분한다면 교회 시대는 마지막 한 이래가 일어나기 전에까지가 교회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그렇죠? 마지막 한 이래가 이제 마지막 종말 얘기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나서 세상이 끝나는 날 전에 한 이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7년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전에까지가 교회 시대고 정확히 이방인의 때라는 거는 그 교회 시대를 끝나서 이방인들이 여러분 진짜 자기 때를 만나가지고 그때는 교회를 포함한 이방인이 아니죠. 교회를 제외한 이방인들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구조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찰 때까지 그게 누가복음 21장에도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밟힐 거다. 이렇게까지 예언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전반부 상반절이 이제 성취가 된 거고 바로 붙어서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다른 사건이다. 마지막 날 일어난 사건으로 구분돼 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떨어져 있다는 게 성경에 증명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세월을 지나서 역사를 지나서 와보니까 그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였고 AD 30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잖아요. 교회가 탄생되고 이방인의 때 특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 이게 여러분 로마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감람나무 뭐 이런 걸 통해서 바울 서신에 다 설명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아시겠죠?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되게 급하네 내가. 자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한 게 71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 시대가 우리가 보기에 약 2000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교회 시대죠 지금. 2025년에도 아직 결국에는 7년 대환란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성경 예언이 뭡니까? 이 마지막 한 이래가 결국 누구의 때라는 거예요. 누구의 때.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니엘 9장 24절에 뭐라 해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그러니까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그다음에 예루살렘이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아니지요. 성전은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분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지 않다고 성경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한 일에는요. 결국에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다니엘 9장 24절에 주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를 에게 71회를 정하셨기 때문에 69일회까지가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께서 오신 거잖아요. 물론 자기 백성이라고 돼 있지만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은 그 사건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모든 인류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결국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확인한 거죠. 사도행전도 다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 시대가 69일회가 끝나고 쭉 가다가 마지막 이 한 일에 7년이 작동을 할 때 그때는 결국에는 이방인의 때에서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정한 71회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 7년 한 일회가 뭐라고 했어요? 7년 대환란. 대환란이라 이거 대환란. 그러니까 누구의 때입니까? 예레미야 30장에도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고 여러분. 설명이 다 됐지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고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교회가 고난당하는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설명 많이 했으니까. 아시겠죠? 많이 설명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자,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70일에가 결론은 나중에 완성이 될 때가 7년 대환란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 시초가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 37장이라고 했어요. 에스겔 3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다가 디아스포라 됐다가 다시 자기 땅에 돌아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게 에스겔 37장. 그렇죠. 38장의 제1차 곡과 마옥의 전쟁. 순서대로 돼 있다고 그래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떠돌다가 자기 땅에 돌아오면 드디어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이래가 작동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게 길어지지만 제가 요거 정리할 겁니다.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여기 어떤 통치자의 백성이 성전을 회파한다고 그랬죠. 성전을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높인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서야 되는 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1차 솔로몬 성전, 2차 수룹바벨 성전 다 무너졌죠. 3차 성전이 서야 되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알-아크사하고 바이돔 사원이 서 있어요. 모스크가 서 있다고. 이슬람 모스크가. 그러니까 자, 아직 한 이래가 작동할 준비는 다 된 거죠. 이스라엘 돌아와서 지금 전쟁에서 예루살렘 구시가지, 6일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구시가지까지 다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임박한 거죠. 그리고 나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소원이 뭐예요? 저 모스크를 다 밀어버리고 솔로몬 때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다 준비해놨다고, 여러분. 성전 인스티튜트까지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붉은 송아지까지도 다 준비해놨다고요. 성전 기물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제사장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응? 여러분, 찾아 들어가 보세요. 성전 인스티튜트.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드디어 뭐가 서야 마지막 한 이래가 작동되는 겁니까? 세 번째 성전, 제3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서야 드디어 마지막 때가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그 전에 이제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제3성전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는데, 제가 성경을 잘 구분해 보면은 우리는 교회는 제3성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1차 곡과 마옥의 전쟁에서 38장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엔 제3성전이 설 가능성이 많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지진 때에 알-아크사하고 바이돔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이 영향력을 상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 연합군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무리 봐도 미국이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함께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항전을 안 합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연합군들이 왜 그 전쟁을 방관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추측이에요, 추측.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 없는데 그게 교회 휴거가 될 가능성이 많고, 휴거를 통해서 미국이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죠. 미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올라가니까 미국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결국에는 드디어 염원했던 그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러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니까 휴거 이후에 발생할 것처럼 보인다. 이거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제3성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높다. 단정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71회입니다. 제가 빼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바로 71회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71회는 구분되어 있다 이거예요. 다니엘 9장 26절을 통해 보니까 사건 자체가 구분되어 있다. 69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거죠. 성취됐고, 마지막 이제 뒤에 통치자의 백성이 황폐하게 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중 예언이죠. 근데 그게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설명하신 것뿐이고 마지막 날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홍수 때를 얘기한 거니까 계시록 12장을 얘기하셨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은 이래서 여러분 절대
절대로 오차가 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분 AD 70년에 이게 완성됐다고 얘기한다고. 이 성경 뒤에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니까. 계시록 12장 모르니까 이게 막 혼동이 되고 네로 황제가 막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러고 도미티안이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약 300구절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할 일들 모든 구절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활동할 거다. 그가 나중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막 죽을 거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거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자, 여러분 예언되어 있는 모든 구약의 성경 구절이 문자적으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대로 일어났죠. 근데 왜 신약 성경은 상징으로 해석하고 계시록은 상징으로 해석합니까? 상징에는 분명히 부연 설명이 돼 있다고 제기해. 상징이 없는 게 아니라 부연 설명이 돼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보지 못하니까 자꾸 이거를 헷갈리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무천년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천년은요, 성경의 계시록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빼지 말라, 더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하고 뺐으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천년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걸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생명책에서 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아시겠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해석할 때는 문자 그대로 보고 상징적인 거는 부연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이걸 구약의 다니엘서하고 맞춰보면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봉함하라. 그 끝이 이를 때까지 봉함하라, 봉인하라 라고 돼 있고 계시록은 봉인을 해제하라. 이제 봉함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니엘서도 여러분 그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처럼 보이죠? 천사에게 이제 다니엘이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동료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계시록에도 똑같다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는 너의 동료 종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똑같은 사건이 나온다고.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짐승으로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짐승. 첫째 짐승, 뭐 사자, 곰, 그죠? 표범, 무서운 짐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계시록이 뭐예요? 다 짐승으로 되어 있잖아요. 짐승으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다니엘서를 얘기하지 않은 계시록은 완전히 반쪽짜리 해석인 거예요. 반쪽짜리. 반쪽도 아니야. 그냥 완전히 잘못된 해석으로 가는 거다. 아시겠죠? 자, 70일의 설명 거의 다 했습니다. 70일에 490년, 유대인의 원력 476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69일에가 성취됐고 마지막 한 일에는 뚝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7년 대환란 넘어가 있다. 그게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70일에. 아시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